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 하나님을 부신하고 떠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후손들이 저주와 같은 재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는 일,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창조하였더라면 이 세상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어떤 존재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이요 속아가지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주의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므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느냐? 그래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망하는데 보이는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길을 안 가니까 저주와 재앙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지.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럼 반드시 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계를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냐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뒤어지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최고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 것이냐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은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성공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 복음화와 방향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말씀한 그 부자처럼 날마다 즐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가겠죠. 근데 우리는 지옥을 생각을 안 해요. 죽고 다음에는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말하니까 무시해버렸어요. 그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고 나 보니까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나는 갈 수는 없고 저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낸다면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나 있는 지옥으로 안 오고 천국에 갈 건데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천국 정말 있다 그래도 안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도 막 그래 막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믿는 거다.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얼마나 애통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지금 형제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는데 나처럼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이 성경 이야기가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비밀책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에요. 누구만 이거 볼 수 있냐?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면서 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실력과 능력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 실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안 맞아. 그런데 교회 다녀요. 돈이 있으면 중직자 세워요. 실력이 있으면 중직자 세워요. 배경 좋으면 또 중직자 세워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방향과 상관없이.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또 돈이 있으면 중직자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교환에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이라 하다 보니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고 그러면 되겠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겠어요. 얼마나 비웃겠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야 사람들 뭐 하는 짓이하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현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어느 날부터요, 야 말씀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다 정리하고 딱 접어놔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기도할 일도 없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접어놓고 주일날 와서 또 성경 피는 거죠. 요즘은 또 뭐 인터넷,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성경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그런 생활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생각대로, 막연하게 내 감정대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우리 생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각할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게요, 준비된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처음부터 문제를 만나. 처음부터. 그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6장, 11장 계속 문제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들이 전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문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되돌리려고 하는데 되돌려지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 장악됐는데 우리 생각대로 되돌려진다고 해서 되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되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돌려고 막 발부동을 치는 거지. 되돌려 보려고. 근데 되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지. 되돌리면 되지. 안 되는 겁니다. 되돌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겁니다. 되돌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똑바로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떠난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이제 내 안에 계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복잡하냐? 시대마다 막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하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뭐 전통 뭐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얘기 그렇게 복잡하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려고 하니까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불신앙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면 축복을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주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경 내용 전부 다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자꾸 왜곡을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도록, 안 믿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기도가 안 되죠. 자꾸 이제 기도 안 하고 너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아, 똑바로 살아야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맞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답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아무리 유식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요. 무식해도요. 아는 사람 아는 겁니다. 뭐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뭐 어머니 시대 뭐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전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시골에서 보면 저희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무식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린아이지 순수하게 믿지 않고 그냥 꼬치꼬치 깨물어요.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준비된 축복이 있는 거 우리 삶 속에. 근데 이거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니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이.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이거 문제 만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뭐 망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요.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잖아요. 최고 부자잖아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희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 망하게 할 수 있겠냐. 희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글쎄 말이야. 같이 손뼉 치면서 맞장구를 칠 건데 이분 뭐라고 했냐? 그거 주신 거 하나님이시고 이거 가져가신 거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건데 이거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뭐 이런 감정이 우리는 개입이 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이제 욥을 그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희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욥의 생각입니다.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한 말도 못하고 하나님 봤지? 하나님이 사단이 봤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래? 생명만 건드려봐. 근데 건강이 막 확장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욥의 내용입니다.
욥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욥기입니다. 사단이요 떠납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복을 줘요. 근데 우리는 야 그렇게 살면 또 갑절로 복을 받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야 욥이 고백하니까 막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뭐 갑절로 복을 받았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또 아멘 하잖아요. 갑절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갑절이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요. 안 주셔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막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데 아멘 큰 소리 줍니다. 왜 그 갑절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갑절로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안 주니까 막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따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럼 기분 나쁘면 에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에이 싫어 나 다른 교회 갈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살이가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다락방에서도 한 얘기예요. 예수 영접하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도 다 끝나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 문제는 다 끝났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삶의 체질은요. 예수 영접하니까 체질이 싹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삶의 체질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되돌려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 영접하니까 모든 문제가 만사의 형통 끝 이게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생각과 체질을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서 그걸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지 한 번에 예수 영접하니까 뜻 모든 문제 끝 다 만사가 형통 이런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냥 가나안 땅 쑥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면 또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또 타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잖아요.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넘어서 그렇게 많은 훈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이 되잖아요. 오직이 되어지니까 여리고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그래도 그 훈련 받고도 또 이상한 짓을 해서 망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실패했잖아요. 조그만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가나안 땅이야 뭐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도 망했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훈련 받고도 안 되는데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24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24란 말이 항상 그 안에 생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내 체질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묵상 안 해. 그럼 어떻게 24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4라는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낙심하는 이유,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안 받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냐?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할 일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안 해야 돼. 그런데 막 나는 속 터지는 겁니다. 내 체질과 안 맞으니까. 체질과 안 맞아. 근데 하래, 아, 신경질 나. 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신경질 나겠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막 신경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또. 아, 이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합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회개해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회개합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래요.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사단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속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하지 말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거 하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사단이 속임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준비한 축복과 상관없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배워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면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낙심이에요. 한계가 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지. 그게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 포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사건 있잖아요. 노아 사건.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방주 만들어.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야 되죠? 홍수가 올 거야.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홍수 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나를 남겨놓으시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면요 그 방주 만들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그게 방주 만들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죽도록 힘들었을 거예요. 왜 죽도록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그런 기계가 있질 않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어쨌든 만들었어요 방주를.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방주를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을까? 몰라. 또 만들었어 120년 만에.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감정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신경질 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막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 만들고 나서 탁 들어가는 이후에 문을 딱 닫았는데요. 그때부터 쏟아지고 막 상에서 솟아나고 아래에서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40주 야를 계속 쏟아내고 막 이렇게 밑에서 솟아나고 아래에서 막 위에서 내려오고 40주 40야를 그랬어요. 4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는 솟아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살을 수 없을 만큼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누가 그때 감사하다 그랬는데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너무 화려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또 낙심하고 그래서 또 다른 길을 가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지겠죠.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수준과도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하수상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느 누구를 막 쫓아다니고 추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거 찾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누구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만 상관없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드러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연약함을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